온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지구는 모든 각 나라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이 지구가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 왔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이 지구가, 이 사람들이, 우리 과학이 뭔가를 이 지구를 위해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곧 오래가지 못하고 파멸할 것이다. 인류는 파멸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에도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비가 오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이제는 각종 사고, 각종 무슨 질병, 기후의 위기,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진짜 살기 어렵다. 기후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기근의 위기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월 달을 은혜의 달이라 정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야기를 읽게 되고,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하여 그의 진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삭하면 그냥 온유한 사람, 조금 약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그 밤에 이삭이 정말 고독하고 위기가 있고 염려가 많은 그날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거기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한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뻤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아내로 취해서 갔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삭에게로 보내줘.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저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런 위기와 수모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면서 그를 지켜주었고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요 큰 능력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그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 그 첫째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였다는 겁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14절부터 보면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블레셋 그랄 땅에서 막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동원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이 생명이에요. 양을 먹이고 소떼를 먹이고 이 먹이는데 우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여기 19절이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패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그 물이 우리의 것이라 해가지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색, 다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서로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어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놨던 우물들은 다 메꾸고 이삭은 매일 뺏기는 것만 같습니다. 약한 자예요. 뺏기는 자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아래로 옮겨가서 22절에 보면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뺏기고 정말 약한 것 같았는데 그 이삭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 이삭에게 우물을 주시고 그 지경을 넓게 하셨다. 요셉이 힘없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힘이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힘이 없어서 그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저 깊은 수렁에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한 자 같아요. 사람들이 뺏으면 뺏기고 욕하면 욕먹고 대적하여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하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그래서 뺏기는 자 같으나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더 크게 예비하신 강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 핍박하면 매일 핍박당하고 성도들은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매맞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뺏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몸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한 자들이 그의 예수의 몸을 찢어버리고 그를 죽인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겼고 어둠을 이겼고 저주를 이겼고 마귀의 지옥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은, 성도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예요. 이삭은 매일 뺏기고 약한 자 같으나 그가 진짜 축복자였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하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매일 매맞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마다 그가 얼마나 큰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의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몸도 너무 약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간질병도 있어요. 안질, 눈병도 있어요. 너무 연약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며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게 여겨지고 나는 정말 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고 내가 절망과 좌절과 감옥에 암흑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렀으니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삭처럼 뺏기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한없이 초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뺏기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8절 맨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진짜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척박한 땅, 이 블레셋 땅과 같이 척박한 광야거든요.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삭은 기름진 땅의 복을 받아요. 참 희한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샘을 파면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삭이 샘을 파면 물이 나와요. 기름진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오히려 100배의 복을 더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야곱, 요셉, 이삭 같은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복신앙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무슨 하늘에다 그냥 빌기만 하면 복, 이런 어떤 기복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이 필요하면 영적인 복을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필요하면 화목의 복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 주시는 진짜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샘을 파서 물을 넣고 그곳을 르호봇,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9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가지는, 요셉의 나무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울창하게 뻗어서 담장을 넘어갔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세계 곳곳, 이 나라 곳곳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26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그 다음에 왕의 친구 아우시앗, 이런 사람들이 이삭에게 막 찾아옵니다.
블레셋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도 그랬고 비굴이라고 하면 군대 장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삭 것을 뺏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복받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가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척박한 광야를 만났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도저히 이것은 안 되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도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에도 척박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름진 땅이 됩니다. 이삭이 100배나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100배나 더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번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척박한 광야가 기름진 축복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문자를 확인했더니 일부 예배를 드린 집사님이,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갈까 말까 몸이 안 좋아서 고민했는데 억지로라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 아픈 곳이 다 나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너무 그 문자를 받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척박한 광야가 기름진 축복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난의 환경입니다. 절망의 환경입니다. 인생의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다시 한번 합력하여 할렐루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이젠 교회가 되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고난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축복을 주시고 메말랐던 동산, 광야 같던 그 땅이 샘이 막 흐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동산이 되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이 막 증거되는, 그래서 이제는 기쁜 소식 듣고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저주를 끝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자꾸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부엘세바는 저 최남단 사막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던 곳이 부엘세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만날 때 도망가는 곳이 부엘세바, 사막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샘을 폈더니 물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사막 땅을 팠는데도 거기서도 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이삭은 내가 잘나서 내가 복받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만 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헤롯,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뽐잡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생명수 샘께 성도 여러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1시간이라도 내가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당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면 내가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평생의 소원인 그 사람의 그 소원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재산을, 감사의 재단을, 감사의 예배를 쌓는 우리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고 계속적으로 복 주시고 끝까지 복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이 땅에 고통당한 우리 모든 국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